8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 세워지고 이제 확장되어지는 이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확장되어져 가는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역사 속에 우리에게 전면으로 딱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이집트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두 야곱의 열두 아들을 머리로 해서 대표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또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간으로부터 치고 들어가서 남쪽 북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던 옛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은 이제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마치 옛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듯이 오늘 죄와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이제 새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나와서 각 성을 두루 다니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각 성과 마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절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제 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얼핏 보면 옛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을 대표로 하여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다. 그러니 이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머리로 하여서,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요,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표현할 때 뭐 귀신 들렸다가 뭐 병 고침을 받았다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전부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옛 이스라엘도 보시면 이집트에서 나와왔던 그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참으로 오합지졸 같아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비해서 그 나라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허접해 보이고 얼마나 허술해 보입니까? 매우 뭐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이스라엘도 사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열두 제자인데 그 열두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던 시대에 그 백성을 여자로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옛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얼핏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새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열두 제자가 함께하고 있어요. 옛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하였다면 이 새 이스라엘,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그래서 일곱 귀신이 나갔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귀신 들렸다는, 고쳐줬다는, 치유라는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가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고, 3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 아마 헤롯의 청지기니까요, 좀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의 아내지요. 그러니 그 사람은 헤롯을 추구했고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그의 아내 요한나와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니 옛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벗어났지만 새 이스라엘은요, 어둠과 죄,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소유로,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섬기셨던 하나님의 섬김을 받던 나라였다면 새 이스라엘은 이제 죄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러니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12 제자를 대표로 해서 여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약한 자들과 보잘것없는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며 온 천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와 어둠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다. 그 나라가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8장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확장되어지고 있고 정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정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 현장 속에서 똑같은 말씀과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앞에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데 나뉘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것 같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반역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렇게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 8장의 지점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왜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책임이다. 자신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주님께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듣는 자는 더 명확하게 듣고 모르는 자는 더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어쨌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시작점에서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씨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제자들이겠죠. 그러니 어쨌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씨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게으름을 피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씨를 뿌리는 자와 씨와 그리고 뿌려야 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지 않았거나 그 씨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바치기도 하고 그 사람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들었대요.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읽어볼까요? 둘째 줄부터 시작.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상태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전부 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왜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가지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모두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새겨질 수 없을 만큼 그는 길은 딱딱하게 하도 많이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간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마귀와 얼마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요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그런데 마귀는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마귀와 같이 죄와 거짓을 사랑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굳어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서 마귀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으면 마귀와 언제든지 가까이 있을 수 있을 만큼 그는 거짓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드나들어서 그 씨를 확 가져가 버리는 사람. 이는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것. 바위,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배반해 버린대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한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좋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말씀에 의하여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가 되거나 혹은 시련을 당하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았던 이유는 자기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행복이 되거나 자기 이생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자기 성공에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거나 자기가 더 많이 얻는 거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마귀와 세상과 죄와 더러움과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위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도 말씀을 들었어요. 지내는 중 그 말씀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말씀도 품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뭐도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보다는 그는 언제나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생의 재물과 향락, 이 땅의 쾌락과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에 마음이 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품으려고 하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 길가에 있다는 것은 죄와 더러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돌짝밭과 같다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겸하여서 주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세상의 것과 세상의 물질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보여주지만,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5절로 다시 가보시면 해설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비유 가운데 보면요.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뿌렸어요. 자,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말씀이 떨어진 장소를 전치사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길가는 어디에 첫 번째 길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대요? 길가에. 원어는 옆에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하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자기 삶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치워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보면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는지를 보게 돼요. 자, 그리고 6절을 가보시면 또 더러는 바위 어디예요? 바위 어디요? 아까는 옆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위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딱 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면 품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을 통하여서 내 성공과 내 행복과 나의 모든 축복,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시떨기, 7절은 가시떨기, 또 다른 전치사가 쓰여지는데 더러는 가시떨기 어디요? 속에, 이것은 가운데라는 엔메소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 품에 어디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 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함께. 그러니까 말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저는 제 아내를 품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여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면 그분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랑의 대상들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이 물질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쾌락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엠메소. 이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안에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과 죄와 거짓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과 겸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현장 가운데서도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의 책임, 그들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왜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가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왜 그럴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그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인내로 결실했기 때문인 그들의 책임, 그들의 어떤 모습, 그들의 때문이다. 그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는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이 문제,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있어서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하실 때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근데 특별히 그 사람의 상태가 은혜 입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0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랄 땅으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혹시나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누이니까요. 그 땅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사라를 어떻게 해요? 아니나 다를까? 데리고 갔어요.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 여인을 네가 데리고 갔으니 너 죽인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음에 깨끗함이 있었기 때문인 그의 어떠함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도 했던 그의 됨됨이에도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입은 무슨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도 있지만 분명히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바로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13절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해요.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31절도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가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은 그의 책임이에요. 그 마음이 완악했고 그가 완악한 자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 또 그가 완악했던 이유를 하나님은 자기 책임으로도 돌리십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시면 4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바로가 완악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이유는 그가 완악한 사람이고 그 마음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도 보시면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은혜 입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일하셨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악했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가 완악하게 내가 했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가 완악하도록 무엇인가를 덧붙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가 완악했던 이유는 그가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가 완악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추기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완악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바로에게는 그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사람이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길가박과 같았어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돌짝박과 같았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주님을 이용하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가시밭과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했고 주님을 겸하여 사랑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길가와 같은 딱딱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돌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시떨기들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그의 책임, 인간의 책임, 자신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선함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밭을 갈아엎었고 내가 돌을 제거하였고 내가 가시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동일한 축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장면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빚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도 고칠 수 있고 바로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바로는 내버려 뒀습니까? 바로도 하나님께서 돌 제거해 주시고 밭 갈아 주시지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빚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주시기로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듣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듣도록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그분은 은혜를 빚진 자가 아니라 주권적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랑해 주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런 분이시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